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뜻한 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일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뜻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올 2022년도에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일들이 참 좋고 선한 일들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을 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이 대자연과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만물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어지지 못했을 불가능한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 땅의 신비로움과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흙 한 줌을 쥐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흙 한 줌을 쥐고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자비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풀 한 포기를 보고 여러분 생의 의미를 새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닥쳤다고 합니다. 질병이 왔고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했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어 나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스팔트를 비집고 피어난 작은 민들레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묘한 세계 속에 은혜도 받고 사랑도 느끼고 생의 의미를 다시금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첫째 날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제 둘째 날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은요 둘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이 뭐냐면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이 하늘은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란 하늘 이렇게 보듯이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권, 성층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대기권은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도 해주고요. 자연 만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기권이 없고 하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주에서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기,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 돼요. 식물은 자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물들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마치 화성처럼 말입니다. 영화 마션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이제 막 감자 키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주선에서. 그 영화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주선에서 감자 키우는 이야기로 이렇게
제가 스토리를 정리를 합니다만 뭐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거기서는 얼마나 감자 하나를 키워내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땅에다가 감자를 그냥 푹 박아놓기만 하면 감자가 열립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바로 이 하늘부터 시작입니다. 하늘.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유성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대기권에서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일부는. 그 일부가 떨어지더라도 큰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기는 우리 지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의 지붕과도 같고 생명의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생명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 속에서 우리들은 다 살고 있어요. 사람도 살고요, 짐승도 살고요, 나무도 살고요. 모든 생명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궁창의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대로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거를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자들은 이때 물층이 있어서 뭐 이제 홍수 때 물이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공간, 이 공간을 만드셔서 모든 생물과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느 행성을 보세요.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이런 데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직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지구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그대로라는 말은 뭐죠? 계획한 대로 혹은 생각한 대로 혹은 뭐를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설계도 같은 걸 짜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화 대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연히 대충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파보면 파볼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인간은요, 이 오묘함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자, 그럴 연.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다.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른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나 보다. 사람들은 자연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그대로 되니라 라는 계획 가운데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실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과 물로 난 이 궁창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늘. 원래 고대에서는 이름을 짓는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도 이름을 짓지만 최고의 통치자, 지배자,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하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숭배했어요. 우리나라도 하늘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죠? 옛날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님, 그죠? 그리고 또 하날님, 그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뭐 이런 말을 갖다가 갖고 와야 되는데 부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말 하느님, 하날님 이걸 갖다가 하느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실제로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뭐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냐 나님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아도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건 하느님이라고 하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장이 쾅 찍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둘째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밭을 갈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밭 갈기도 어려운 이 하루 동안에 이 하늘을 쫙 하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감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저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이 지붕 만들어 주셨구나. 우주의 지붕을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원래는 땅과 바다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어디에 감춰져 있었죠? 수면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과 묻이 나뉘어져라. 물과 땅이 나누어져라. 그리고서 물과 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가 쫙 드러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이것이 이제 뭐 유라시아판 무슨 대륙판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판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판을 움직여서 5대양 6대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 지도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인가?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정말. 야,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인간이 조각하면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지점은 물로만 돼 있었으면 우리가 다 물고기처럼 이렇게 아가미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과 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땅 위로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해일이 불어닥치고 바닷물이 넘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재난의 원흉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환경 파괴와 곳곳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자연 파괴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너, 나, 우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 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차별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너무들 위아래가 심한 것 같아요.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 많이 갖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역할을 합니다. 땅이 높다고 물을 깔보지 않잖아요. 물이 낮다고 땅을 깔보지 않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해져 있어. 너무 높아져 있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식물을 심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식물을 심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묘종을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심은 게 아니에요. 명령을 내립니다. 식물이 나와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식물을 만들어라 이랬을까요? 네, 내라 그랬습니다. 만들어라. 누구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했을까? 아니, 여러분 황당한 말씀을 하시나? 네, 누구에게 명령을 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땅은 무생물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 같아도 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내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는 게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는 게 하늘이에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땅도 말을 잘 들어요. 땅도.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맨날 밟고 다니는 이 흙덩어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부지한 사람들이 이 땅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움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크나큰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보면서도 모르냐 이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풀을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채소를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무와 풀과 채소를 구별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몇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온갖 종류의 나물, 무슨 나물, 무슨 나물, 무슨 나물. 우리나라에만 나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채소가 다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아닙니다. 못 먹는 풀도 있습니다. 독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으로 자라는 여러 가지 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풀들과 효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풀들과 이런 채소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분지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상추를 먹게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상추를 만드셨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쌈 싸 먹지 않습니까? 쌈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호박잎 파리에 쌈 싸 먹던, 머위에다가 쌈을 싸 먹던, 양배추에 쌈을 싸 먹던, 하나님께서는 그 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아래쪽만 가니까 콩잎에도 쌈을 싸 먹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 채소에도 뭐가 있을까요? 씨가 있습니다. 나무에도 씨가 있고 채소에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채소. 씨가 엄청 중요합니다. 씨. 이거는 인간이 여태까지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의 메커니즘. 보세요. 나무가 그냥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무에 있는 이걸 따먹고서 이 나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따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나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무의 생명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어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안에 씨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됩니다. 나무에서 또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떨어져서 또 싹이 납니다.
그 안에 씨를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아무리 많이 뜯어 먹어도 채소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또 다른 채소를, 또 다른 채소를, 또 다른 채소를 여러 해살이 계속 살아갑니다. 씨는요, 하나님의 생명 메커니즘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인간이 이 씨를 분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압니까? 씨를 갖다가 복제하는 능력은 갖추었어요. 그러나 씨를 생산하는 능력은 없어요. 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씨앗 하나 아래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잎사귀가 푸를 건지, 이게 쌍떡잎일 건지, 혹은 혼겹일 건지, 빨갈 건지, 노랄 건지, 혹은 열매가 동그랄 건지, 네모날 건지, 세모날 건지, 딸기처럼 점박이일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 씨를 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딸기 씨하고 깨하고 구분하겠어요? 구분 못합니다. 사람은. 이게 비슷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심어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모든 것들을 뭐 했을까요?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다. 기가 막힙니다. 코스모스 씨를 심을 때 이것이 이파리 진짜 나가지고 코스모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딱 보면 코스모스 씨가 꼭 뭐 같습니까,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 씨가. 그죠? 이거 뭐 가시인가 뭔가, 이거 아니면 나무 조각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운 그것이 자라게 되면, 심겨지게 되면은 생명으로 싹 틔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메커니즘을 통해 세상을 스스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지점은 하나님께서 이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실 때 땅과 바다를 먼저 갈라 놓으시고 땅에 그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닷속에도 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풀? 우리가 먹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게 바다풀 아닙니까? 그죠? 뭐 감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바다풀이 어디서 자랍니까? 우리는 바다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땅에서. 바다 밑에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 어떤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풀을 땅에 자라게 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미역 같은 거 그럼 안 만드는 거 아니야? 이봐요, 미역도 땅에서 자라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자라죠. 아니요, 물속에, 땅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요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속 땅이든 바다 위의 땅이든 생물과 식물을 번식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오늘 이 땅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과 바다를 가르신 이유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천천히 이 모든 일을 계획하며 진행하십니다. 넷째 날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에서 19절이 넷째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라고 그랬죠? 온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골자와 재료와 빛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만든 빛하고 여기에 해 달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드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는 광명체에 불과한 겁니다. 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태양도 달도 별도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태양을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는 계속적인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연료와 핵폭탄과 모든 걸 다 갖다 떼도 태양을 1분 동안도 데울 수 없어요. 태양에서 뿜는 에너지는요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따사롭게 비추는 이 햇살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에너지원을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태양의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올까? 뭐 가스층에서 나온다. 폭발이 일어난다. 태양이 언젠가는 그러다가 꺼진다. 전구처럼 꺼진다는 거예요.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태양이 꺼집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을 통해 빛을 반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요,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저 태양을 보며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달을 보며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별을 보며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을 쓸 때 모세가 해, 달, 별이라고 안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해와 달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와 달은 우상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달을 숭배했습니다. 밤에는 천지신명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위하는 그런 일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다. 이 태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누리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온 세상에 광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뭐를 주시려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 계절, 날, 해. 실제적으로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할 걸 예언하기도 하고요. 별을 통해 다윗의 놀라운 왕국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별을 통해 예언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징조만 이루는 게 아니죠. 또 여기 뭐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계절, 사계절이 일어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가 일어납니다. 또 날,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날은 어떻게 정한 거죠? 365일 이건 어떻게 정한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1년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뺑그르르 돌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전축과 공전축을 통해서 1년 하루를 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날, 해, 그죠? 1년, 2년, 3년, 4년. 결국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 그게 1년이에요. 뺑그르르 돌면 그게 1년이에요. 지구가 스스로 돌면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고 도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안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휙 하고 돌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스스로 돌고 있어요. 확 돌고 있어요. 뺑그르르 돌고 있어요. 안 어지러우신가 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궁창을 만들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중력이라고 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안에서 지구는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팽팽 도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지럽고 복잡하고 정말 다양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미천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에 큰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큰 감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 신난다. 왜 신났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계획한 대로, 뜻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좋다고 안 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만들어야겠죠. 이거 별로야,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라하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자연 만물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와 세심한 손길 가운데 우리들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섯째 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다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에는 궁창의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는 장면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는 공작새 말고도 우리가 늘 보는 참새나 여러 가지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신기한 새가, 세상에 아직 이름도 붙어지지 않은 새가 수만 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새가요, 아직도 이름을 못 붙인 새가 수만 종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그 새들을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면서도 저 새가 저 새인가? 저 새가 저 새인가? 몰랐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와 여러 군데에 분포하는 새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아직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혹시 여러분 이런 물고기 들어보셨습니까? 솔배, 감팽이? 전 뭐 그런 물고기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물고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런 물고기가 있는 거요? 있더라고요. 오묘하게 생겼어요. 아가미가 막 이렇게 생기고 꼬리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생기고, 이런 물고기가 이거 누가 그래픽으로 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색깔도 새파란색부터 새빨간색, 노란색. 아니, 물고기가 그런 색깔이 물감으로 칠한 거 아닌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색깔별로, 모양별로 만드실 정도로 아름다움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해야 되는 건 두 개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아름다우심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이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전문 용어로 우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연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연이라는 말은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지? 에라 모르겠다, 그런 말이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모르는다 그 말을 갖다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 되었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쟤들도 모르는데 그게 학술 용어예요. 우연이라는 말은.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건 학술 용어가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 게 웃깁니까? 어떤 게 학술 용어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학술 용어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자연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거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자연의 힘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과 엄청남에 압도당합니다.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압도당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며 여러분 놀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든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짐승을 만든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 근데 짐승과 뭐를 만들어요? 가축을 만들어요. 가축. 여러분 짐승과 가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짐승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럼 가축은요? 집에서 기르는 거죠. 가축의 종류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가축의 종류를 18종밖에 안 된다고 정해놨어요. 많지 않아요, 가축이. 여러분 머리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가축이 많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가축이 될까요? 이렇게 목 이렇게 줄 매가지고 그 사자를 갖다가 밭 깔아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렵습니다. 호랭이를 갖다 잡아가지고 여러분 호랭이한테 집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가축이 될 수 있는 짐승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중에서 가축은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이 가축을 만들어 놨어요. 따로. 사람이 길들이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가축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 많이 휩싸이죠. 개나 고양이가 가축이냐 아니냐. 뭐 옛날에는 가축이라 먹었어요. 먹어서 하나가 됐죠. 여러분 이 개하고 가장 가까운 방법은 뭐겠어요? 먹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먹어왔냐. 우리나라가 신라시대 삼국시대부터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먹어왔다 그래요. 그 전에도 먹었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먹을 게 풍요로우니까 그걸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식과 가치관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식과 가치관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짐승과 가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과 키울 수 없는 게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죠. 집에서 파충류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뱀은 가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런 유리함에다 키울 수 있겠지만 기어 나오면 가축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만드셨다는 일입니다. 인간은 이거를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고 오늘 이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따사로운 손길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미쳐있는 이 세상을 구석구석 우리의 이 눈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온몸으로 이 추위도 느껴보고 따뜻함도 느껴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단단한 땅도 짚어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하늘도 바라보면서 밤의 해달별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물도 마시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음식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농사지어서 우리에게 주는 쌀은 고마운 마음으로 먹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입고 누리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딛고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계획과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